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돼 있는데,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거로 행복을 논하려고 하고 성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행복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많이 가져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뭔가 막혀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기다가 이렇게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고 살아가도록 아주 묶어놓으셨어요. 이게 묶어놓으셨다고.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서 살도록 정해 놓으신 이유는 이걸 떠나서 못 산, 네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밖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나의 관계를 절대 벗어나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맺고 바르게 맺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 하와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은 또 다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아주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가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 규제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금해 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걸 왜 규제해 놓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신 이유는 이걸 따먹지 않으므로 우리가 나는 피조물이고 이걸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아주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계속 유지하도록 이걸 따먹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세우는 하나의 법인데, 근데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을 하잖아요. 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거짓말로, 처음서부터 마귀는 거짓말로 이렇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그 올바랐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깨져요.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고 그리로 들어오는 생명나무 길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시키셔요. 그래서 불검과 천사들을 그 길에 세워놓고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때부터 죄를 범하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서 하나님과 그냥 쫙 멀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라고요.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파괴시키느냐?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파괴시켜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버리고 그리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시켜버리죠. 그리고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 이유는요, 자, 죄가 하나님과 관계만 깨트려 놓은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때려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피를 나눈 동생입니다. 사랑해야 될, 절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죽이게 해요. 뭐가 이 사랑과의 관계를 이렇게 파괴시켜요? 뭐가요? 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를 다루고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걸 보여주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 관계까지 이렇게 죄가 깨트려 버린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제일 중요한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두 가지는 절대 중요한 관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관계 절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절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걸 다 공급받고 살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놓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죄가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불순종의 죄를 딱 짓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돼요. 사랑의 관계가 원수가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과 아벨, 사랑의 관계, 절대 사랑이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 원수 관계가 돼요. 죽여버리는 원수 관계가 돼버려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절대 무서운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관계가 파괴된 채로 살아가야 돼요. 관계가. 그럼 관계를 파괴시킨 원흉이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거. 예레미야 2장 22절 말하잖아요. 우리가 수단 양잿물로 씻고 수단 비누를 써서 내 죄를 씻으려고 할지라도 내 죄는 씻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는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딱 정해놓은 법이에요. 이게 죄는 끝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망이요. 그럼 죄값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를 뭘로 해결해야 돼, 이거? 죽음밖에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지었던 죄값을 거기서 지옥 가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그것밖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십자가에 저들이 갈갈이 그 몸을 찢기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건 죄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게 된 거예요. 화목되게 된 거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고요? 화평케 된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옛날처럼 처음 우리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됐던 게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면 아무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다가 죽으면, 원수였기 때문에 죽으면 그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우리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가 잠시 잠깐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때가 여러분 그림자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육신을 입고 살다가 이 육신을 벗으면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이때 내가 이 죄로 산 것 때문에,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산 것 때문에 나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영원히 못 면할 자가 나고 여러분이었다고. 근데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십자가에 생축처럼 그렇게 죽게 하셔서 죄값을 다 갚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의 형벌을 다 면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신 거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아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됐으니 이 관계를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또 깨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놈이 있죠. 누구예요, 그 놈이? 저놈은 마귀예요. 저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은 저놈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또 끊어놓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야, 한번 예수 믿으면 다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 구원은 안 잃어버려,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 끊어져 버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 죄를 지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자래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대요. 만일 그가 빛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죄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그가 빛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짓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다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뻑뻑 우겨요. 아, 난 하나님의 자녀래요.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자녀래요. 아니요, 당신은 죄를 지면 당신은 마귀의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저놈은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저놈한테 그냥 속해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놈은 알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킨 놈,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은 놈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 끊어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에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오는 건 저주예요. 지옥 형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뭘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래요. 난 이 교리가요. 지금 한국 교회 신자도 90%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죄를 져도 지옥까지 안 간다고 아주 설석까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소리 하면요,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저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끝이 지옥 가면 이단이에요, 그게요. 성경은 엄연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왜 진리를 거스리느냐고. 아니,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지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고.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 흘려서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를 하나님 아들 삼아 화목시켜 놓으셨으니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걸 계속 유지하는데 여기 우리가 전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쏟냐고? 안 쏟아요. 쏟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 거고 어떤 죄를 져도 지옥까지 왔는데 뭐. 그럼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그 통로를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고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자들을 알지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고 앉아있어, 강단에서.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강단에는, 내 후임자는 절대 교리 가지고 하는 자는 이 강단에 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할 망정 그런 자는 세우질 않아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 영혼을 죽이는 자를 세워요? 강단에 서서 영혼을 살려야지. 저도 살고 성도들을 살릴 자가 이 강단에 서야지.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도 물으면 어떡하냐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하잖아요. 소경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경이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 소경이에요. 말씀 우리 절대 기준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도요, 말씀보다도 소중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를 천국까지 못 이끌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 혹하지 말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강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이건 수단이지 진짜 목적은 말씀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떠나서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기 신앙이 잘못된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이렇게 피 흘려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끊어놨던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중간에서 희생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놨으니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왜?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 파괴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뭐냐? 이게 곧 회개예요. 회개는 죄는 하나님과 담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다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우리를 갈라놨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탁 가로막는 담이에요. 담. 이 담이라고. 그러면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잖아요. 십자가 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 담이 탁 쳐져 있으니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그 죄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능력 수단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들고 살아라, 들고 살아라. 죄를 지면 밀어놓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제가 말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놓은 상태로 계속 가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그것도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끊어놓고 있는 거죠. 아니,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회복시키셔야 되잖아. 그래서 회개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제일 잘해야 될 게,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잘해야 될 게 회개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수단이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 교회마다 예배가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성도가 모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비대면 예배가 이제 등장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화되는데 무너지지. 예배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강화시키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라고 하는 예배 잘 드리고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성도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와,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하게 달라요.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 다 끊어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일주일 동안 마귀는 세상 거 다 우리한테 세상 걸 가지고 들어와서 간섭하면서 세상 거에 마음 다 뺏기게 해서 하나님 관계는 딱 끊어놓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 관계가 복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수예배, 금요일 찬양 기도회, 새벽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끊어놓고 사는 동안 마귀는 세상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걸 다 후립니다. 세상 나가서 한 주간,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를 주일날 나와서 월요일 살고 화요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네.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관계를 또 회복하네. 또 목요일 나가서 목요일 금요일 나가 살다 보니까 또 관계가 멀어지네. 그러니까 금요일 찾는 게 나도 또 회복하네. 이것도 안 되니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가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제일 싫어하는 신자가 누구냐? 회개 잘하는 신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예배. 아멘. 그럼 예배 잘하는 성도를 싫어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노리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지 밥이 되는 걸 아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다. 예, 제일 중요한 건 회개고요. 그 다음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죄로 무너졌던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그 죄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제일 중요한 또 핵심은 말씀이라고요. 설교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여러분도 잘 아는 기도라고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먼저 그 앞에 나가면 내 죄 되었던 것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살다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내 형편사정 이런 거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이렇게 해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기도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제일 중요한 통로는, 수단은 회개요, 예배요, 기도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벌써 약화되고, 또 예배가,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지금 드물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회개를,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을 강팍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놈은 회개하면 하나님 관계가 복원되는 걸 알고요, 철저히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거.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던 분들이 새벽 기도가 멀어지면 목사가 왜 막 질책을 합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 더 나오건 안 나오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일주일 그냥 시간 때우고, 여기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사례비 타먹으면 그만이요. 근데 뭐하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예배에 빠지면 자꾸 잔소리라고. 왜 빠지냐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목사가 참 목사인 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내가 하면 여러분 듣기 싫어 나 공격하러 하는 거 뻔히 알아. 왜? 마귀는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해. 마귀는요, 그거 제일 싫어해요. 지가 나를 잡고서 지금 저렇게 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질책을 하고 네가 잘못한다고 말하면 저놈이 제일 듣기 싫어해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나는 뻔히 압니다. 뻔히 안돼도 왜 포기하지 못하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어떻게든지 깨워서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게 내 목사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 나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발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말을 오해로 받지 말고, 절대 여러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니까 자꾸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죄를 처리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죠. 또 하나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무슨 관계요?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대요. 사람 다 멀리 있었죠. 죄가 들어온 순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사랑의 관계를 세상이 이걸 쳐 죽여요. 이렇게 멀리 있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가 이렇게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한 형제 자매가 된 건 예수 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까워졌잖아요. 이렇게 함께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가까워지는 관계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성도된 거 정말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저는 마귀는 또 노려요. 예수께서 피 흘려서 죄를 치원해 주시고 이렇게 전에 멀리 있던 우리, 원수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쳐 죽이듯이 사랑의 관계를 미움의 관계로 만들어 놓듯이 이렇게 멀리 있었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대요. 근데 이 관계를 이 마귀가 그냥 둘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놓으려고 하는 놈은 사람과의 관계도 꼭 깨놓으려고 덤벼들어요, 저게.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혈연지간이 제일 가까운 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를 꼭 깨트리려고 해요, 저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부부지간의 관계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 근데 이게 제일 먼 관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자식과 부모는 일촌이에요, 일촌. 근데 아내와 남편은 일촌도 아니에요. 그냥 영촌이에요, 영촌. 제일 가까울 수도 있고 반면에 영촌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멀어질 수 있는 게 부부야. 성령이 이렇게 연합해서 부부가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돼서 부부가 되면요,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여기가 마귀가 껴드는 가장 먼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관계를 파괴시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당신 아니면 너 아니면 못 산다고 목을 매던 자들이 결혼해서 세상에 마귀가 껴드니까 그 서류에 이혼 도장을 찍고서는 남남으로 갈라서는데 원수가 돼서 갈라섭니다. 저놈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히 파괴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자, 목사와 성도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 이거는 여러분 혈연지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동생 목사가 인천에도 목회하지만 내 동생 목사보다 정말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훨씬 가까워. 내 동생 목사도 똑같을 거야 아마. 내 동생 목사도 자기가 목회하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형인 나보다 그 성도들이 더 가깝다고. 이건 아주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순간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저게 끼어들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해서 성도와 목사 관계를 묶어놓으면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가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끼어들면 이 관계를 분리시켜버려. 그래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랑스러웠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저게 끼어들면. 얼마나 우리가 저것들한테 농락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부부 사이 원수가 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족에 껴들어서 미움으로 갈라놔버리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놓고. 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형제지간에 원수를 지내는 관계 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믿는다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정에도 저게 껴드니까 불신자도 똑같더라고. 형제인데도 상종을 하지 않아. 원수처럼 돼. 이야, 이게 왜 그래요? 아니, 예수 피가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서 원수에 이렇게 멀어졌던 관계를 이렇게 가까워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근데 왜 이렇게 또 원수처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놈이 껴들어 관계를 파괴시킨 거라고요. 이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회복시키셔야 되잖아요. 이게 뭘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오직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37절에 이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만이 무너진 관계를 이어주는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 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이렇게 원수됐던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셨죠? 사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주는 사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사랑만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거라고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내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화목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뭐예요? 절대 사랑이라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전부 쏟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도 주님이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고요. 예배할 때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걸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밖에 답이 없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절대 능력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이 꼭 전제돼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도 받은 사랑을 꼭 전제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사랑을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회개하니 사랑이 빠졌는데 뭐 이거는 뭐 찐빵에 안구가 없는데 이게 무슨 빵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고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서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에 절대 반드시 여기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사랑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회개, 예배, 기도라면 그럼 사랑과의 관계를 뭘로 유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나보다 저 사람을 진짜 나보다 나은 분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데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못하면 내 발 아래에 찍어 누르려고 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잘나 보이고 나보다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비굴에게 또 그 밑에 겨들어가려고 들어요. 비교를 하세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무조건 누가 됐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야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선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요. 왜 우리 인간에게 본을 보이려고요. 너희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수단은 두 가지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자꾸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니까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막히네.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 오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럴 수 있었구나 하고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냥 오해를 해버리니까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사실 안 그런데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막 관계를 끊어놔 버리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았다면 뭐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로 비참한가를 아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해해 보니까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저대로 두면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죄로 살다가 끝내는 저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저 지옥 평벌을 모면하구나. 그러니 저들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니 내가 저들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들에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오신,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남을 이해하는 이거를 부단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은 훈련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 훈련받은 군사가 강한 법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훈련을 받은 이 신자가 마귀를 이기는 강한 십자가 군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물러서지 말고 한 번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또 넘어져 또 지면 또 도전하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강한 군사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한다고. 아, 나는 안 돼 하고. 이 세상에 다 안 돼요. 그러나 계속 해보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나 자꾸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 이상하게 왜 저 사람 뭐 미운지 몰라. 그 순간 저놈이 껴드는 거예요, 저게. 그럼 나는 아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니지. 사람과의 관계 파괴하면 안 되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가 네 예물을 그냥 못 받겠다는 거야. 형제, 사람과의 관계, 이게 지금 막혀 있다면 이거를 온전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때서야 너를 받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나와 하나님 수직, 나와 이웃 수평. 그냥 수직과 수평이 딱 균형을 맞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수직보다 그냥 어떤 분들은 불로불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신앙은 뜨거운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수평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네가 수직 관계를 설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좋으면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해도 괜찮은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수직과 수평이 딱 균형을 맞아야 된다고요. 시간이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 낼게요. 중요한 건요, 관계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 소유로 살려고 하는데요,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갖느냐 못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행복도 이것도 여기.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관계는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근데 저놈 마귀는 자꾸 관계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회복시켜 놓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건 자꾸 껴들어서 자꾸 끊으려고, 하나님 관계도 끊으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껴들어 끊으려고 한다고. 그래 이놈한테 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관계가 파손됐는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참 내가 제일 미워하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축복 받으세요, 세상 꺼가지고 참 부자 되세요. 난 저런 목사들을 싹군으로 봐요. 왜냐? 아니 세상 게 뭐가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잠시 잠깐 그림자 같은 세상에 잠시 잠깐 편하자고 세상 꽁켜쥐고 그 영혼은 지옥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소유로 살라고 말하는 자들 난 제일 싫어해, 진짜. 소유로 살지 말고 관계로 살라. 이걸 말해야지. 이거를 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는데 소유가 무슨 소유 있냐고. 하나님은 소유를 보지 않고 관계를 보는데. 어려워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가슴에 콕 새기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점검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점검하세요. 잘못됐다면 같이 잡고, 여러분 그 빌미를 주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고 회복시키셔요. 미워하는 사람이 잘 용서가 안 되면 무조건 하세요, 그냥.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나 주님, 이 끊어진 관계 나 회복시키고 싶어요.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답은 사랑이잖아,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해, 사랑.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